성경은 피에 젖어 있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만이 아니고 미래에 있을 피 묻은 사륙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보수주의자, 근본주의자, 복음주의자라는 사람들은 사실 이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지상 왕국을 세우시기 전에 대환란을 통과한 그 사람들을 양과 염소의 민족으로 나누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리고 대사륙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결코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무기또 골짜기에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군대들에 의해서 이 세상의 나라들과 모든 그 사람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들의 피가 포도즙 틀에서 흘러나오는 포도즙처럼 흘러내릴 것이라는 것, 기독교 유명 인사들은 이러한 것들을 결코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대화나 기록을 보면은 이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내용들을 안중에도 없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교한 이 시대에는 건전한 교리가 인기를 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성경적 진리를 가지고는 대중의 관심을 결코 끌 수 없다는 것을 강단에 선 목자들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들과 수억의 사람들을 포도즙 틀에서 포도를 밟듯이 짓밟아 피를 짜낸다고 하는 이러한 성경적 진리는 인본주의에 찌든 현대 교인들에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이러한 말을 화두로 꺼내는 것조차 목사들은 꺼리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참여를 불러올 수 없는 건전한 교리입니다. 목사들은 자신의 사역을 지지해 줄 만한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성경에서 제시하는 건전한 교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 즉 성경이 결코 이들의 수입과 명성, 성과, 체면, 그리고 대중의 관심을 끌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희생시키고 그 대신에 대중의 관심과 자신의 명성을 얻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진작에 배교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배교는 사실 바울 시대부터 있었지만은 AD 200년 오리겐 이후로 본격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디모데후서나 계시록 3장이나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배교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배교의 시대입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성이나 자극해주고 자신의 길을 즐겁게 해주며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해줄 선생을 찾아다닙니다.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기독교계는 사실 이러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리의 성경보다는 사람들이 자신이 체험했다고 하는 것이나 환상에서 보았다고 하는 천사나 자신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이런 꾸며낸 이야기들, 이런 것에 더 많이 귀를 줍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라오디케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배교의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는 멸시와 고난이 당연히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신의 직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었을 때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자신이 받은 은혜의 복음의 사역을 위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위탁받은 사역자들은 고난을 견디고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자신의 직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세상 시류에 떠밀려서 같이 떠다니거나 다수의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귀를 가렵게 해줄 뭔가를 찾아내어서 자신의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배교자들은 사실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농담거리쯤으로 생각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인류에게 던진 가장 큰 농담인 동시에 가장 끔찍한 농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농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현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근본주의자들은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설교나 강의하기는커녕 토의할 능력도 없습니다. 남침내 교도들이나 구원받지 않은 유대인들, 힌두교도들, 모슬렘들, 이들은 자신들의 의가 더러운 걸레 같다고 말하는 성경 말씀을 견디지 못합니다. 자신이 구원받고 나서 그러한 말씀을 전파하고 나서도 남침내 교도들은 사실 모두가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공식적으로 사과까지 했습니다. 남침내 교도들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신들이 진노의 자녀요 불순종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들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을 위해 임하기 때문이니라. 여러분이 쫓아가고 있는 목자가 사역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은 주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수호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인지, 성도 개개인이 그것을 분별하고 자신이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정직하게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현대의 기독교는 사실 참으로 긍정적입니다. 사탄이나 죄의 사람이 내비친 긍정적인 태도는 현대의 기독교계에서 보이는 긍정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정도입니다. 사탄은 이브를 유혹할 때도 긍정으로 다가섰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여기서 참으로가 영어로는 yes, 긍정입니다. 또한 죄의 사람도 화평으로 많은 사람을 죽일 것입니다. 긍정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파괴와 멸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가 이러한 사탄과 죄의 사람을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어느 한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4분의 3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멸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계의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상상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인본주의에 찌들고 모두가 사랑해요, 삶을 나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해서는 도저히 자신의 머리로 그 기록된 하나님을 담을 수조차 없습니다. 인류 전체의 4분의 3을 멸망시키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드높이는 일이라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들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이라고 말을 하며 새벽 기도를 다니며 체험과 환상을 뒤쫓고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영달만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자신의 머릿속으로 상상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경을 인용하고 자신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교회에 출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도 인용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회개에 이른다던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성경 구절들을 이들은 참으로 좋아합니다. 이들이 즐겨 인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요한일서 4장 7, 8절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물론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열심히 이 말씀을 들이대면서 성도 간의 사랑, 서로 간의 사랑, 사랑만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들이 결코 보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성경 구절들도 성경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결코 인용하지 않는 성경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6장은 어떻습니까? 에스겔 16장은 유대인 역사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의 가증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와 사마리아를 간음하는 여자에 비교하시면서 이들을 신랄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는 너의 더러움이 쏟아져 나오며 내 애인들과 내 가증함의 모든 우상들과 더불어 가진 내 음란한 짓을 통하여 너의 벌거벗음이 드러났고 또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내 자녀들의 피로 드러났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모든 일로 나를 애태우게 하였기 때문이니 보라, 그러므로 나도 내 행위를 내 머리로 돌리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리하면 너는 내 모든 가증함들 위에 이 음란함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자기 남편과 자식들을 싫어하는 내 어미의 딸이요. 너는 자기들 남편과 자식들을 싫어하는 내 언니들의 자매라. 너희 어미는 히딘이요. 너희 아비는 아모리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신랄하게 책망하십니다. 이러한 책망을 현대 기독교인들은 결코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비슷합니다. 현대의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결코 달가워하지 않는 말씀이 시편 50편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잘게 찢으리니 아무도 구해낼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갈갈이 찢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신명기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신다는 말씀을 신명기에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릴 때, 즉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고 저주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명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나를 버린 내 행위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행하려고 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내가 패망할 때까지와 또 내가 속히 망할 때까지 내게 저주와 괴로움과 질책을 내리시리라. 복이 아니라 저주와 괴로움과 질책을 사람들에게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내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으로부터 그분께서 너를 멸하실 때까지 내게 전염병이 돌게 하시리라.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돌게 하시겠다고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너를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심한 화상과 칼과 돌풍과 흰 가루병으로 치실 것이요. 그것들은 내가 패망할 때까지 너를 쫓으리라. 폐병이나 열병, 염증, 화상, 칼은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이 자신에게 닥치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류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앙을 사람들에게 쏟아 부으시겠다고 이미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내 머리 위에 내 하늘은 노치 될 것이요 내 아래에 있는 땅은 철이 될 것이니라. 주께서는 내 땅의 비를 재와 티끌로 바꾸시리니 내가 멸망할 때까지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게 내리리라. 1차적으로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인간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질고를 지시고 몸에 있는 모든 피를 쏟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이 저주의 약속이 그 사람들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게 모든 전쟁과 재앙과 질병과 칼이 난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류에게는 그러한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인류에게 말입니다. 인간의 죄가 극심하고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일고 전염병이 일고 가뭄이 있어서 먹을 것이 없고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이러한 현상이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시며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주께서 내 온수들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하러 한 길로 들어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땅의 모든 왕국들로 옮겨지게 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거부했으며 스데반의 설교를 거부하고 그를 돌로 쳐서 죽인 이스라엘 민족은 신명기에 기록된 이 말씀 그대로 전 세계로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쫓기며 가족들이 흩어지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땅의 모든 왕국들로 옮겨지면서 여러 갈래로 도망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너의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먹이가 될 것이나 아무도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니라. 주께서 이집트의 종기와 악성 종기와 딱지와 가려움증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그것들로부터 치유받을 수 없으리라. 주께서는 너를 미침과 눈멍과 경심증으로 치실 것이며 자신들에게 내려진 그 재앙을 보고 온전한 정신을 갖지 못하고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눈이 멀고 심장이 쪼그라들면서 통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트레블랑카, 아우슈비츠, 부엔발트에서 있었던 유대인 학살을 보고 유대인들이 겪었던 일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러한 일들을 겪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들의 삶에 관여하신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무신론자들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죄를 짓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분의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의 때도 언젠가는 닥치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죄가 충만히 차오르면은 이제 또 한 번 경륜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정련하신 후에 그들을 택하셔서 천년왕국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렇게 21세기에 배교한 현대의 기독교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만을 성경에서 인용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양날 가진 칼입니다. 결코 인간의 감성이나 인간의 가치관을 그렇게 배려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치를 보시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도 못해 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의 눈치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인간들은 사실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만물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봅니다. 모든 만물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만물의 척도가 인간이라고 교육받은 인간들은 자신들의 감정과 자신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교육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맞추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 눈에 자기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기를 원하고 자기가 신앙심이 많은 사람으로 하나님께도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롱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들이 인용하기를 싫어하는 구절은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기독교교에 발을 담근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종교인으로서도 믿음에 있어서도 자신이 하나님과 교계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실 것 같습니까? 이들이 인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 구절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입니다. 그들 중에 하나인 그들 자신의 선지자조차도 말하기를 크레테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들이고 악한 짐승들이며 게으른 탐식가들이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종을 거짓말장이고 악하고 게으른 탐식가라고 유형화시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족 차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인본주의와 세상 교육에 물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라키 2장은 또 어떻습니까?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보낼 것이요 내가 너희의 복두를 저주하리라. 정녕 내가 이미 그것들을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 계명을 마음에 두지 아니함이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미 약속해 두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씨를 썩게 하고 너희 얼굴에는 똥, 곧 너희 엄숙한 명절에 똥을 바르리니 사람이 너희를 그 똥과 함께 치워버리리라. 의식만 있는 교회. 이스라엘도 엄숙한 명절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명절을 지켰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들의 명절과 함께 똥을 발라서 다 치워버리시겠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어떠한 의식에 참여하는 것, 그것으로 자신의 종교심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참으로 펼치고 싶은 말씀이 아닙니다. 영원 무궁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사실 인종차별주의자이십니다. 또 성차별주의자이시고 계급차별주의자이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불화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니면 거부감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싶으십니까? 증거를 대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증거를 대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인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자신의 모든 죄가 씻긴 걸 믿고 예수님을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는 제자된 삶은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여러분이 내는 결과는 여러분의 마음에 쌓아둔 것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듣고 무엇에 관심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가치관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무리는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주에 관하여 수군거림이 많더라.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는 좋은 사람이라고도 하며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니라 그는 무리를 미혹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툽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불화를 일으키시는 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신랄하시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면제되지 않는 심판의 표적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뱃띠를 사서 허리에 두르고 그것을 물에 넣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로 가서 그것을 바위 틈에다 감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 후에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가서 그것을 다시 꺼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자존심과 예루살렘의 큰 자존심을 하나님께서 훼손시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상한 뱃띠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신랄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들을 듣기 거절하고 그들의 마음의 상상대로 행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행하고 그것들을 섬기며 경배하니 이들이 이 띠처럼 아무 소용이 없게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 띠가 사람의 허리에 부착되는 것 같이 내가 이스라엘의 온 집과 유다의 온 집도 내게 부착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한 백성과 하나의 이름과 하나의 찬양과 하나의 영광이 되게 하였으나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현대의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한국의 기독교는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배교한 씨앗으로 씨가 뿌려졌습니다. 개역 성경으로 말씀의 씨가 뿌려졌고 사실 기독교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사실 기독교라고 부르기도 수치스러운 형태입니다. 이 시대에는 믿음으로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교리가 이단으로 정제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교계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눈에 비친 기록된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왜곡되게 보일지는 자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랄하실 뿐만 아니라 복수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사람은 복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주제와 분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고 내 손이 심판을 쥐면 내가 내 원수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리라. 내가 내 화살들로 피에 취하게 할 것이요 내 칼이 살해된 자와 포로된 자의 피와 더불어 육체를 삼키리니 원수에게 복수를 시작함부터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피, 그 핏값을 온 세상 사람들, 유행과 온 세상 나라들에 보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친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하나님은 너그럽지 못한 분으로 보이시고 심지어 극단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은 새 시대 즉 뉴에이지에 살고 있는 현대의 현대인들에게는 친구로 적합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